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오늘은 22장으로 가서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좀 뒤로 가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제 봉독하겠는데, 쭉 이어서 제가 1절 읽고 2절 그리고 20절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 혹시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일까요? 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아니라 냉수 한 잔 갖다 주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또 고마운 사람, 뭔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잊어버려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또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나는, 또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을 볼 때, 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삶, 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굉장히 탤런트가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만약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또 반감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또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다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든지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한다든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하는데, 또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꿈.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꿈은 정말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꿈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꿈은 저의 꿈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담 따로 부르고 또 하와 따로 부르고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지 않죠? 만약 그렇게 부르면 뭔가 좀 어색하고 굉장히 이상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이름을 같이 부를 때 뭔가 좀 푸근하고 뭔가 좀 사람다워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 그냥 달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처량하고 쓸쓸하고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룰 때 그게 북두칠성이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별들이 다 모이면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은하수와 같은 그런 별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냥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또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 공동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완성해 나가는 그런 도구로, 또 민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이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믿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공동체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둘람 동굴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죠. 그래서 쫓기다가 이 블레셋 이 가드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 왕에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차리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을 긁으면서, 그리고 침을 흘리고 이쑤에 침을 잔뜩 묻힌 이 미친 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미친 참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간신히 이제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블레셋 가드, 그리고 유다의 접경 지역인 아둘람 이 동굴로 피신하게 되고 이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망할 곳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까? 목동 출신이라서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는지, 피신했는지. 그런데 시편 34편에 보면 왜 이곳으로 피신했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가두왕 이 아그스 앞에서 미친 척해서 쫓겨나게 되고 이곳으로 도망하면서 쓴 그 시가 시편 38편인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동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피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품, 그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굴에 들어가면 넓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그런 소파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 어렵게 내려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 석순 같은 데 찔려서 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이 동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나와 하시면 그곳은 이 세상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제 보면서 알겠지만 바로 아둘람 동굴이면서 동시에 그곳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안전한 곳,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거기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도망온, 피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동굴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쫓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그리고 피곤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될 곳,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곳 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조직과 같은 그런 하나의 조직이 절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서 그 하늘의 주권과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곳, 또 주님이 충만한 곳,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공동체로 피했고요. 그 공동체, 그곳이 또 주님께 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복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다. 그리고 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당한 자, 어려움이 있는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과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둘람 이 공동체에 모인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막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공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환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찢긴 거예요.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 모인 거죠? 400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아둘람 이 공동체, 이 교회 이곳은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패자들이 모인 곳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문제와 이 스트레스, 이 마음의 상함 그리고 아픔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웃고 있지만 뭐가 난다? 눈물이 난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웃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깊숙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그 삶이 힘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마 나 자신만 생각해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사 뭐 아무런 환난이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만약 모였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원통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또 정확한 의미에서는 뭐냐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하고 정말 회복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파워,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해를 입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22장 6절부터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사울이 분노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얼핏 그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게 기회구나, 내가 성공하고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고자질합니다. 자기가 높당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성소에 들어왔는데 그 성소에서 이 다윗에게 아비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먹을 것 그리고 칼을 그에게 주었다, 고자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따집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다윗은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측근이고 당신의 부하인데 내가 도와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은 그 말에 더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이 아히멜렉의 집안을 멸절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가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들 무려 85명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도망쳐가지고 생존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온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그래,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상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 또 올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아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도움과 이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 올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문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그런 곳, 그런 교회 좀 추천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 스승이 어디로 가면 그곳, 네가 원하는 곳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랍니다. 공동묘지. 거기는 아무 갈등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 그런 곳.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하고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좀 모이면 모일수록 저는 그것이 어떤 교회가 되냐면 더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만의 생각일까요? 아니,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아픈 사람, 그리고 어떤 병이 있는, 그리고 상처가 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일까요? 나쁜 병원일까요? 그게 더 좋은 병원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좋은 분이지만 혹시라도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하게 합니다. 왜 저분은 저럴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저분이 또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3월 19일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 서울의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우리들 교회 가보지는 못했지만 써낸드에서 그 큐틴 세미나를 해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이 이제 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실제 그 교회 가서 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조금 느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문제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픔, 고통, 상처, 문제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늘고 이제 부흥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또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 문제들을 편견 없이 다 듣고 또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 자기의 문제들, 어려움들,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편하게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너 이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 교회는 우리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우리들 교회 아닙니까? 우리.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너 이런 명칭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있는, 우리만 있는 이 단어가 풍성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환난당한 자들이 모인 곳,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곳,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으로 한마디 또 정의를 내린다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23절 말씀, 멘티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그 앞에 그 21절에 보면 아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그 아비아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래 여러분 서로 상한 사람들끼리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이 치유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은 그냥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이 생명과 이 생명이 연합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울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고통,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이 공동체에 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상처가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ANC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큰 이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픔이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또한 이 똑같은 아픔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 거기에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사역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여러 곳을 사역하면서 또 그런 동일한 아픔들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지체들에게 자기가 그 경험한 그 사실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섬기면서 도울 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그런 모습들,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부부간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동일하게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품고 도와주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사역과 이 섬김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역, 또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명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도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락방 속에서 이 생명의 나눔이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 여러분의 다락방이 그런 다락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런 뒷담화 있는 그런 다락방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다락방, 우리 여러분의 다락방이 또 모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락방,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3절 여러분 다시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아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생명이 지켜진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아픔들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이 담긴 그런 위로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 다락방을 향해서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의 선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 꼭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다락방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아둘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계속적으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능력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하며 또 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특권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특권을 사명으로 하나 아버지 활용하며 또 실천하며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둘람 공동체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지체들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바라보며 격려하며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이런 진정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저들의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 그 주님의 따뜻한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혹시라도 그 마음에 어려움 있습니까? 지쳐하는 것 있습니까? 슬픔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며 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정 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